여러분 시편 이제 104편에 왔습니다. 104편. 네, 약간 먼 길을 돌아 왔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할 104편은 문학적으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보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구약학자 중에 이 시편을 가장 시편 중에 아름다운 시다라고 말했다는 걸 읽기 전에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적 운율과 은유와 직유가 아주 넘실넘실거리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저는 이 104편을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동의합니다. 잘 아는 베스터만, 군켈 이런 학자들도 보니까 이 시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시적 언어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서정적으로는 정말 제가 볼 때 최고의 시고요. 우리가 이 세 번역에 보면 이 표제어가 주님이 피조물을 돌보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읽어보면 104편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시적으로 그냥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뭘 표현할 때 말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요. 하나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게 무슨 객관적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서술 방식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그걸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이거 둘째 날이다. 하늘 위 아래 궁창 나누시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적 묘사가 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하나의 묘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묘사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건요 객관적이거나 객관적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너 어떻게 부르디? 이렇게 물어보면 썰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감동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라, 그건 어떤 객관적이거나 어떤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서술하는 것 중에 이 세 번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문학적, 시적인 서술이에요. 저는 근데 때로는요 이런 표현들이 기가 막히게 뭔가의 사물을 뚫어볼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봐요. 시가 없다는 말이 뭐냐 하면 비유와 은유가 없고 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직선적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아둘러서 말한다고 하나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드라이할까요 삶이?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저한테 나 이뻐 안 예뻐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굴형이 말이야 좌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느낌이 산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죠. 그냥 난 세상에서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 본 적이 없어. 힘들죠. 가끔 힘든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가 객관적이거나 어떤 내가 그냥 말하고 하는 체험적인 거기라기보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학적 시적 표현이 그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요 저는 이 시적인 표현들이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사서 그 책을 같이 독서 모임을 한 8년 전에 한 것 같네요. 그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는 9가지 방법이 쫙 서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춤추면서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딱 하나로 규정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하게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 우리의 어떤 오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사편은요, 그냥 제가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혹은 윤리적인 혹은 우리가 성서적인 어떤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책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느끼면 좋겠어요. 느끼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쓴 시 중에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시가 있어요. 제가 왜 외우는지는 여러분이 딱 들으면 알 거예요. 제목은 팔복이에요. 뭐 여러분이 서시 뭐 이런 거 외우는 줄 알았죠? 제가 뭐 십자가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팔복은 웃은 분은 아시는 거죠? 그죠? 팔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나와요. 팔복이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나오고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걸 읽고요, 이딴 걸 쓰고 있어 이러면 그 느낌을 못 봐요. 제가 오늘 프린트한 것 중에 이 팔복에 대해서 유명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 국문학 교수님이 14장짜리 해석을 하신 걸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는 시를 읽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읽었냐 하면, 팔복이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일 것이며, 그죠?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비꼬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윤동주 시인의 다른 시를 읽어보면 결코 신앙을 비꼬려고 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인 거예요. 진짜 네가 이게 복이라고 여기니? 네가 진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기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슬퍼해라. 진짜 그게 복이라고 믿으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꿀꿀하거나 우울할 때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시 써놓고 그거 문제 내는 거예요. 위의 시의 주제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위 시구가 강조하는 바는 이렇게 돼야 돼요. 위의 시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의미를 설명하라. 이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느낀 것들을 쓰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이해도 그리고 시적인 언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험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국어 못한 걸 별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엉뚱한 대답을 정말 많이 써서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백사편은요, 그냥 느끼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 한번 그 소개드린 시 한 편 있죠.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이제 2개가 됐는데, 하나는 혹시 주의 느다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뱀이라는 시가 있어요. 뱀.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뱀. 너무 길다. 그렇지. 유명한 시인입니다. 포스트 모던. 여러분, 이거 하나로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써놓은 비평책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뱀에 대한 형상부터 시작해서 쫙.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앞에 각서를 좀 많이 하냐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때로는 그냥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느끼시는 거. 하나님이 오늘 내 호흡이십니다. 그냥 그 호흡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안다고 해서 안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죽어도 몰라요. 제일 좋은 방법이나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느낄 수 있어요? 난 느낄 수 있어요. 저 오늘 시편은요, 35절까지 저는 이 백사편을 읽으면서 진짜 이 시인이 기가 막히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을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 감탄하게 돼요. 감탄하게 돼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으면서 느끼는 게 느낌 무엇인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읽으세요. 시작.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신부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빛을 옷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구름을 병거 삼으시고 바람날개 타고 다니시며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며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가 느끼는 하나님이요, 만물을 보면서 저 만물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니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이걸 그냥 본인이 느낀 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7절부터는 기가 막히게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이 뭔지 아세요? 1장 9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물이 한 곳에 모여라. 그래서 궁창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궁창이란 말이 공간이란 뜻이에요. 하늘과 땅에 공간이 생겨서 넘을 수 없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꾸짖었다고 말해요.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꾸짖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한번 꾸짖으니까 물이 도망가서,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 물러가서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흘러가서 거기서 다시 땅으로 넘어오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걸 너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산란하게 하지 말고 그쪽에 있어. 그렇게 꾸짖으셨고 그 말씀대로 물은 그곳에 흘러가서 있게 됐고, 그 다음부터가 뭐냐 하면 다시 그 물이 골짜기로 흘러서 모든 들짐승이 먹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들나귀들도 갈증을 풀고, 12절 하늘의 새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창세기를 읽고 나서 이 시인은, 저는 만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자신의 느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저는 이걸 읽고 느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 교회라고 생각, 성전, 그죠? 시온, 지금 말로 하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와야 만나나요? 여보세요? 네. 하나님을 교회에서 와야만 만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비디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은색 옷 입은 세 사람과 하얀색 옷 입은 세 사람이 농구공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퀴즈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얀색 옷 입은 세 사람이 30초 동안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보십시오. 정답은 16번이에요. 그런데 그거 막 세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위에 문제를 맞히신 분들은 다음 문제를 푸십시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중간에 고릴라가 나왔다 들어간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50%만 봤어요. 저는 그것까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이 답에 맞추신 분은 다음에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 다음이 뭐냐면, 여러분 검은 옷 입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간 거 보셨습니까? 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뒤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의 색깔이 바뀐 거를 확인하신 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못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고릴라까지는 제가 그 이론을 알기 때문에, 그 심리학자가 연구한 걸 알기 때문에 봤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세계를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막 어디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흡과 같은 분이에요. 이따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만나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거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우리의 모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게 있죠? 내가 눈을 감아야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못 보다가 눈을 감으면 그때야 보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시인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여기에 가면 이것을 하면 이라고 했던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뭔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 2장 33장. 그죠?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경험이겠죠. 자, 나를 죽이려는 에서의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낌적으로 혹은 하나님이 정말 계실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뭐지? 도대체 이 느낌이 뭘까?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화석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하나님으로 멈춰버리는 거죠. 지금 내게서 역사하시고 막 무궁하게 나에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매일 한번 쏟아 보십시오. 저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매일 써요. 하루 종일. 혼자 있을 때도 카톡이 아니라 뭐죠? 메모 쓰고,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에 뭘 적고, 혼자 그런 걸 이렇게 써놓죠. 여러분 너무 웃지 마시고요. 전기철에 무슨 단상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서 지가 정리를 해요. 오늘 느낀 거 이런 거. 저는 일기는 안 써요. 그냥 느낌만 써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물이 흘러 결국은 모든 야채나 채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들이 모든 우리 살아있는 것들의 먹거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을 다 위아래 나누시고, 그리고 그 물들이 흘러 모든 만물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생존하지 못해요. 우리도 신체의 그죠? 90%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물이 다시 우리에게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느낌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먹거리를 다 주시니까 나무도 백향목도 그 물을 먹고 그 백향목은 다시 모든 짐승들의 거처와 피난처와 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 시작하신 것에서 흘러 우리의 만물의 모든 것들이 깃들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3절은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주시는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이 주간에 활동하는 것과 야간에 활동하는 것을 나누셔서 이 모든 삶의 주기에 하루의 주기 동안에 모든 만물이 각자의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 고백이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때를 가름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여러분 야행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야행성. 네. 그러니까 짐승들이 야간에 먹이를 찾다가 자기의 잠자리로 들어갈 때 그때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서 다시 활동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수고한다는 거예요. 뭐 가끔 사람 중에도 야간에 일어나서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 있죠. 뭐 물론 그런 분들이 예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요. 보통 왜 우리가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죠?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근데 이 해와 달을 만드신 것으로 그냥 끝나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냐면 해와 달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짐승이 자기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 주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선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으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 시를요 6개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6개가 있는 그 구절이 여러분 그 아싸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들다라는 단어 중에 바라하고 아싸인데 6번이 반복돼요. 그런데 딱 바라 창조하시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단어가 30절에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아무리 죽은 것들이라도 아무리 썩은 것들이라도 그 위에 29절에 호흡이 거두어져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그죠? 창세기 2장인가요? 그죠? 루아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죠?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죽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모든 절망과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허덕이며 바닥으로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그들은 창조됩니다.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망하는 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건 다 있어요.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 근데 내가 삶의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실제로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삶의 의미라는 게 결국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은요, 죽은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거. 여기 나오는 단어도 있죠.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먹고,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 떨고, 영을 불어주시면 다시 창조되고. 그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주님이 굽어 보시기만 해도 땅은 떨고, 주님의 산에 닿기만 해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돌아보시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돼요. 임재하시면. 지난주에 말씀, 전원 목사님이 얼굴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오시면 여러분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에 있어서 오늘 슬럼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사람 찾아갈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시인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 다시 내게 호흡을 불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 겁니다.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고 막 만나고 전화하는 것보다 내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영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저는 24절이 저에게 질문한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주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고 이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에게 주는 질문은 뭐였냐면, 이 가운데 네가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니? 라고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만든 것처럼 사는데, 네가 이것 하나라도, 여기에 지금 써 있는 하나라도 네가 만들 수 있는 게 있니, 인간아?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걸 네 힘으로 얻은 게 있니, 인간아? 없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얻은 게 없어요.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았는데 내 것처럼 사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청년부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 경계선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한계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늘 말하죠. 물고기의 어항은 자유롭지만, 바다의 물고기는 자유롭지만,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는 이상 자유롭지 않고 그는 죽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 인간에게 제한하셨어요. 자유를 제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중에 하나가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주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요, 황무지가 될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을 제한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역에 누군가가 있는 자리가 독재고요. 그 자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그 피조물에 쫄다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을 누리는 게 은혜지, 그것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 죽음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건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로 세상이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아, 네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보다 조금 난 존재 혹은 뭐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존재면 저는 그런 사람은 안 따라가요.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요. 전 남이 말하면 진짜 기분 나빠하는 성격이거든요.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 이거 좀 하지 그러면 안 해요. 왜냐면 기분이 나빠요. 갑자기 내가 해야지 그러다가 이거 안 해?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만 그러나요? 이런 회개해야겠네요. 에? 이거 나는 제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뭘 하려 그러는데 누가 하라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싶어. 왜 그러지? 기분이 나빠져. 그러다가 그 사람 들어가면 혼자 해요. 이게 뭔 너무 쓸데없는 자존심인지 모르겠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그냥 우리보다 조금 낫거나 인간 중에 조금 위대하거나 정말로 나보다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냥 험불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건 이건 굴종이나 모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넘어가기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넘어가는데 진짜로 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40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선 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인간을 해방하라, 인간을 해방하려면 신을 없애라,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막 이렇게 솔깃하고 막 이러고 살았던 시절이 길어서 어느 순간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진짜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아우르고 내가 사람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돋보이려고 애쓰고, 이게 정말 전도서의 기자가 말한 거, 제가 전설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 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새 것도 없고, 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 아래에 있는 것도 어느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주시면 먹고, 얼굴을 돌리시면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가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삽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저는요, 평생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다 거저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은요, 주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고백이에요. 다른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했던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썩은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피어한 영으로 하나님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갈증이 없어져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가 말한 갈증이 그거예요. 엄청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채워져. 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막 이런 의미라기보다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요, 다 채워져요. 다 채워져요.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마지막 31절과 35절은 시인의 서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104편을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있죠. 앞에 1절과 35절이 똑같은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끝나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결국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찬송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이 찬송이 예를 들면 뭐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찬송도 때로는 용기가 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찬송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요 나도 모르는 이런 환한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저기 장원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안산인가 앞산이군요. 앞산에 우리 산에 올라갔을 때 예배 드렸잖아요. 주보 놓고 우리 모임에서 어디. 자연을 보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 이 안에 그냥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느끼게 돼요. 왜 찬송을 안 하느냐?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해요. 찬송하십시오. 시편은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105편은 감사로 시작해요. 105편 한번 가볼게요. 오늘 105편도 무지하게 깁니다만 짧게 끝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정리한,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시편이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은 우리가 거기에 주님을 신뢰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이 표제어를 바꾸고 싶어요.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 오늘 105편은요 기억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라. 저는 또 이 기가 막힌 시편을 두 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105편은요 그래서 언약 시편 혹은 역사 시편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게 105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번에 혹시 전호 목사님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가셨나? 야드바심? 야드바심.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홀로코스트 기념관. 안 갔죠. 야드바심. 쉔이라는 단어가 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야드가 손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그걸 뭐 기억이라고도 해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드바셈 가면 유대인들이 죽어나간 그 모든 기념관이 있어요. 이번에 못 갔구나 거기에. 거기 가서 진짜 마음이 되게 찡했어요. 거기에 막 특별히 막 그런 게 장애인들이 신었던 보조 장신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압수해서 그걸로 막 죽은 사람들 걸 모아놓은 거 이런 것도 쭉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제케르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더라고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그래서 제케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기억하느냐? 그때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로 하나님은 파괴하시거나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과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8절과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44절 8절과 44절 두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게 8절이 약속이고요. 이 44절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만 딱 읽으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잡히죠. 8절 읽고 44절 읽을게요. 시작.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언약인 거죠. 44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시는 분인데, 그 언약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다. 근데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자손에게 물려주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게 오늘 105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이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지금도 유대 백성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교육에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또 대답해줘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뭘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야곱이, 우리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이러이러한 분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요셉 시절에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정말 노예와 같이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이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오늘 나머지 내용은 그거예요. 그 얘기를 쭉 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지겹도록 이스라엘은요,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이거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나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라. 이게 이스라엘의 가르치는 법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21세기 들어오기 전에 20세기 말부터 가장 인문학에서 그리고 우리 신학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내러티브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예전에는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이야기 그거 뭐,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냐면 교육학에도 마찬가지고요. 내러티브라는 게 뭐냐면 한 인간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서사적 구조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듣고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내 머리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떤 윤리적 구분, 이런 것들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의 부모들, 부모님 혹은 친구들, 내가 아는 교회,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그 이야기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여러분 그런 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학교에 배우고 오면 애가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엄마 참 웃겨, 우리 선생님 이런다? 와, 그 말이 돼?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내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혹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모든 사고 구조가 그 이야기 안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 만지면 안 돼, 만지면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 100번 이상 듣잖아요. 아니 10,000번? 엄마 이거 그건 다른 사람 거야. 다른 사람 거 만지면 안 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삶에서 이야기들이 그의 안에 모든 가치와 모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들이 거기서 형성돼서 학교 가서 그때 나중에 배운다 이거 갖고 안 돼. 오히려 그걸 판단해요. 뭘 가지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 판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 구조가 내 인생에서 있느냐가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에서 또한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뭘 말하냐면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을 사랑, 야 일로 와봐, 일어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말해봐. 이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교육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지면 노움이 돼요. 규범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에 대한 방향을 그 이야기를 통해 자기가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혹은 너의 삶에서 모든 경험이 너를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 먼저 쌓이기 전에, 신앙적 이야기가 쌓이기 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바꾸기가 진짜 힘듭니다. 부모도 못 바꾸고요. 그건 하나님이 치셔야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근데 그 언약은 말이야 어떻게 됐는지 아니? 언약 1, 언약이란 여러분 데피니션을 하지 않아요. 언약을 기억하셔. 야, 아브라함이란 분이 있었어. 그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기억하신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보실래요? 거기가 9절이에요. 자, 앞에 5절, 6절까지는요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찬양의 이유예요. 뭐 거기까 읽어볼까요? 6절까지 1절부터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신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계속 있죠.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 밑에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해요. 나그네였고 13절 이민족 저민족에게 떠돌아다녔고 14절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다. 15절 내가 기름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기근이 왔다. 16절 그래서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내려갔다. 팔려서 갔으나 그러나 그리고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목에는 쇠칼이 씌워졌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말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줬다. 왕은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였고 그리고 21절 제상을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고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여기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았는데 사람이 계속 백성이 불어나니까 25절 이집트 왕들의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교묘하게 속였다. 그래서 26절 모세와 아론을 택했다. 그리고 27절부터 여러분 35절까지 보면 36절까지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 중에 2개가 빠져 있어요. 악질과 독종이 빠져 있지만 순서도 바뀌어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28절에 보면 어둠 9번째죠. 흑암에 29절 나의 강이 피로 문들고 이게 원래 첫 번째지만 여기 2번째로 돼 있고 개구리, 파리떼, 우박, 메뚜기 그리고 맨 마지막 장남을 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다. 자 보실래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어떤 보통 우리가 그걸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해요. 어떤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사람은 그 서사적 구조로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돼요. 아, 내 인생에도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 그게 진짜 우리 안에서 그 이야기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 접근 제가 전공한 게 조직신학입니다만 조직신학적 접근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조직 신학이 뭐 신론. 자, 신은 누군가? 1. 신이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고백하게 돼요. 제가 그런 조직적이거나 혹은 이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생각을 왜 갖고 있지?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혹은 내가 삶에서 교회 안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을 이루어왔지, 내가 스스로가 정체성 1 이렇게 표를 세우고 내가 누군지를 결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식은 멀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자식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때로는요 자식의 사춘기에는 그 이야기 듣는 거 짜증내요. 네. 저희 자녀도 아빠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럴 때는요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신나서 말해요. 나는 요즘 말이야 아빠가 생각했던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요즘 저희 딸이 그런 질문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아빠, 근데 왜 예수님 믿는 건 뭐 이래?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면 저는 웰컴, 축복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의 구조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가 되는 단계에 온 거예요. 이거는요 의심이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그 잇몸이 굳어지지 않아서 언젠간 자기가 그 아픔과 싸워야 될 때가 올 거라고요. 없으면 주님 땡큐고 그게 50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전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가족을 전도할 때 여러분 막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옵니다. 왜? 그에게 지금 있는 그 이야기가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분이 전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05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무슨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경고하고 혹은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45절이에요. 마지막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가 104편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선한 것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하고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당신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의 법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 희미하지만 내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제가 개척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생각들, 환상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생히 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누구에도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믿어요.
지금 내가 보는 것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부족하고 내가 정말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정말 힘들어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사실 오늘도 고백이 많아요. 근데 당사자가 있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던 것도 있었는데 오늘도 응답하시고 지난주에도 응답하시고 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통해서 정말 이루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걸 그냥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염려하지 않고 그냥. 뭐 눈에 잠깐 안 보일 수 있고 이게 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저는 세상을 기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하시고 하시는 걸 못 믿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지만 그냥 적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지. 가보자. 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도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인간처럼 실수가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러게 그분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의 105편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세 번역엔 써 있지만 저는 주님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바꾸고 싶고요. 38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으셨는지 구름과 불과 먹거리와 메추라기 반석을 갈라 물을 주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42절만 같이 있죠. 시작.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기억하셨다는 거죠. 106편은 아마 다음 주에 할 때는 이거와 거의 서사 구조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무리바라든가 광야에서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눈을 열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요 이러다가 우리가 저 바닥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계신데 전 뭐가 두려워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당신을 쳐다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104편과 105편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재서 그분은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찮아 보이는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고요.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죠.